제가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지금 한국의 인터넷에서 아주 인기리 회전되고 있는 동영상은 아닌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네, 여보세요? 행복을 드리는 LG U 플러스 상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네, 여보세요, 고객님? 오세이네? 여기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예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뭘 어떻게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시방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이게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 U 플러스라고요. LG? 예, LG요, LG. LG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요. 불렀어? 예. 어이,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 번호가 아니고요, 고객님. 이거 101이에요. 그냥 대표 번호예요. 1일, 아니,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여기. 거기 불렀다고요? 네,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 LG U 플러스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고객센터예요, 고객센터. 아이고, 저 연필 찾아놓은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 고객님, 예. 예? 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고객님. 여기 101이시라고요. 예, 101만 걸면 돼요? 예, 아니, 여기 LG U 플러스고요, 고객님.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고객님. 예?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불난건 꺼졌어요? 아,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 고객님. 지금 불이 위치가 어딘데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 고객님. 서울 어디게? 예, 여기 금천구청이에요. 예?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 마포도 아니고 홍계동도 아니고. 어디다 전화를 거신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소통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아주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겨보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영상도 없어요. 네, 그냥 영상이 있을 수는 없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동영상을 보고 꼭 우리 아버지 같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댓글을 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참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참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왜요?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소통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교회, 딴소리 하는 교회, 하늘 고객센터에서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라고 들려지는 음성에 어디 불났냐고, 혹은 아줌마냐고 아저씨냐고 하늘 향해서 그야말로 헐이라고 밖에 반응할 수 없는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 주일에 최소한 저희 교회 아버지들만큼은 소통에 막혀지지 않는 아버지라고 믿고 싶어요. 아멘이죠. 이 동영상에 우리 아버지 같다 그러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 분들, 저희 교회의 젊은 아빠들로부터 할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 아니 오히려
하나를 말하면 10가지를 알아듣는 그런 멋진 아빠들,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저희 교회 남자분들이라고 믿고 오늘 아버지 주일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우리 아버지들을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엄마들 부탁드려요. 아멘.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정말 오늘은 제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매번 아버지 주일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즐겁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예만사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난 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 기적의 주인공이 된 한 아버지의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성공과 실패가 함께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 반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곳에는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소개됩니다. 제자들의 처절한 실패와 좌절이 소개되면서 동시에 한 아비의 극적인 성공의 드라마가 함께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면 이 드라마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예만사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이 시리즈 설교가 끝이 나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러세요. 사관님, 벌써부터 기도에 관한 설교 말씀이 기대된다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는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또 있어요. 네. 오늘 이 본문의 끝에서 기도에 관한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만사 시리즈 설교가 끝이 나면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2013년도 아버지 주일, 이 Father's Day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한 아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부끄러운 문제일지라도 주님 앞에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삶의 부끄러운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부터 읽었는데 17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봐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못 나오신 게 사실인데 여러분들 오신 분들이라도 예배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말씀을 봉독할 때 큰 소리로 우리 한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냥 벙어리가 아니라 벙어리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벙어리 귀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단순히 말만 못하는 아들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어요. 당시 저주받아 마땅한 병, 아니 이미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던 병, 귀신 들린 아들. 이 아들의 상태를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이어지는 18절 함께 봉독해봐요. 18절 큰소리로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거기까지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그것도 딸이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예요. 아니, 말을 못하는 벙어리만 돼도 가슴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질 텐데 이 외아들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쓰였어요. 쉽게 말해 미친 거예요. 미친 아들이에요. 정신병자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그 시절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병은 부모에게서 원인을 찾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녀의 병의 원인을 부모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바로 몇 주 전에 만났던 실로암의 기적, 기억이 나십니까? 실로암에 불었던 기적의 바람.
한 달이 됐으니까 기억하는 게 기적이죠. 예. 여러분, 실로암에 한 노숙자, 실로암에 홈리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님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실로암 근처를 지나가다 이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분명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자녀의 병의 원인에서 부모는 피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던 시절에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아버지를 그려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삶이라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게 그저 말 못하는 벙어리를 둔 아버지가 아니라요, 귀신 들린 정신 나간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가 돼요. 아들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죄라고. 그래서 아들은 벙어리로 살아가야 했지만 아버지는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겨가면서 살아가야 했던 한 아버지. 여러분, 본문의 21절 한번 봐주세요. 21절을 주목해 주세요. 자, 우리 함께 공독해 보십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그러니까 그저 1, 2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삶의 아픔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겨놓고 이 아버지는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현실은 이미 저주받은 현실이에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말을 못하는 아들을 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없는 저주였을진데 지금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아들,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죄의 싹시라고 단정지었던 미친 아들, 그런데 단 하나뿐인 아들의 아버지.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아니 아들로 인해 이미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야 했던 한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기적의 스토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오늘 예만사 드라마의 한 주인공이 되어서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삶에 말할 수 없는 심각하고 처절한 아픔을 지니고 살아야 했던 한 아비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한평생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삶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야 했던 한 아비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의 드라마는 새로운 장면으로 이어져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 신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부분을 아주 의미 있게 지적합니다. 즉, 이 아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정도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왜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증언하잖아요. 하지만 이 아비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설명의 증거가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본문의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여러분, 이미 이 22절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의 실패.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제자들의 실패 후에 예수님과 이 아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22절 함께 봉독해봐요.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남자가 진짜 신앙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크리스찬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비의 고백은 전혀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비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23절.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 마음 다해 봉독하십시다. 함께 읽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선포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부터 하면 좋겠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이 아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듯 이런 고백을 쏟아냅니다. 23절 봐주세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고백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줘야 할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아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의 눈을 뜨는 게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가 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연속으로 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찬송 485장.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주소서, 내 입을 열어 주소서. 그래요. 영의 귀를 여는 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영의 눈을 뜨는 게 내 스스로 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움, 이런 도움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도움을 은혜라고 부르고 이 은혜를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LG 불난 것 같아. 여러분 듣고 계시죠? 공감하고 계시죠? 집중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연속 2번 우리 박동준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요. 질문하고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고 무려 3시간 가까이 11시가 다 돼서까지 이 세미나가 이어졌어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 번 강조되었던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할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10년이 넘도록 목회한 저의 심정이에요. 오늘 이 시간 뭐 수년을 믿고 수십 년을 믿고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오래 믿었어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부끄러운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삶의 연약한 문제일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의 치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우리 막 아까 말하고자 했던 부분, 조금 이 사건, 이 드라마의 테이블 조금 리와인드해서요,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남자가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분명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비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오는 것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져오는 것의 차이를 몰랐을지 몰라요. 이해가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오는 것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져오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이 아비는 자신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가져왔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문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한탄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뭔지, 정말 믿는 것이 뭔지, 뭘 믿는 것이, 누굴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모르는 것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아버지 주일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까? 제자들이 이미 실패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 몰랐던 한 아비가 제자들의 실패 현장, 자신의 치부를 모두 드러냈던 그 현장에서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치유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현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적의 끈을 놓지 않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아들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먼저 몰랐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희망은 물 건너간 현실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아니요,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제로 그 당시에 기적을 보이고 치유의 기적을 보였고 기적을 제자들도 행하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미 이 아비에게 지금의 자리는 실패한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떠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시점에서 포기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리를 떠나요. 교회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숱하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해도 내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 아직도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결국 한숨과 절망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드라마를 주목해 주십시오. 포기해야 할 자리, 좌절해야 할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비춰지고 있는, 클로즈업 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얼굴을 주목해 주세요. 24절에 보시면 이 드라마의 작가인 마가는 이 아비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빛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비는 침묵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소리를 죽이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 아비는 절망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이 아비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자 카메라는 다시 이 아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슬픔으로 시작된 드라마가, 좌절과 아픔으로 전개되었던 드라마가 드디어 반전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25절 우리 함께 공독해봐요. 25절 함께 있습니다. 기적의 장소, 기적의 순간.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지적 가라사대 버물이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순간이에요. 눈물이 기쁨이 되는 정순간이에요. 절망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축복과 은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제 마음에 벙어리가 되었던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받는 그 기적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아버지의 모습이 제 가슴에 다가왔어요. 떠나질 않았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성경의 표현 그대로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아 했던 아들, 얼마나 아들의 입장에서도 괴로웠겠어요. 이 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기적을 선물 받는 이 장면에서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제게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아버지 주일이어서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요, 저는 정말 이 아버지가 너무나 멋있게 보였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나 근사하고 이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하게 보였어요. 저주받은 자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달고 평생 거품을 흘리며 살아가는 아들, 말도 하지 않고 거품을 물고 사는 미친놈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 그런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모습, 아니 어쩌면 부끄러워할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게 뭐예요? 창피한 게 뭐예요? 오로지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 아들을 부탁하고,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 아들을 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지게 다가왔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 가슴 깊이 드는 생각은, 오늘의 기적은 그래,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늘 이 기적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아비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외침, 아버지의 고백을 보시고 그를 만나주셨고, 평생 아들을 괴롭혔던 귀신을 쫓으시되 다시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네.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 아비 때문에, 한 아버지 때문에 기적은 시작됐고, 그렇게 기적은 가능했고, 그래서 기적은 이루어진 거라.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의 멋진 모습, 한 아버지의 멋진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만난 한 아비의 처절하고 애절한 기도,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요, 다른 무엇보다 제 설교는 이제 여기서 접고 한국의 한 멋진 동영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래전 우리 이정훈 부교님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던 동영상입니다. 한국의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노래를 불렀던 한 아버지의 모습. 제가 이 아버지의 노래만 띄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주일에는 이 영상을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오늘 감동적인 동영상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멋진 아버지가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3살 때 그 판정을 사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우리 아이 가르치는 것을 좀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이거 누구냐? 음악이야? 오. 누구 맡아? 아빠 맡아. 나야? 아빠야? 도움을 드지 못한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으면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발전된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저희 같은 일은 일이 있을 때 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은 이제 구정치는 않고 고통이 좀 있죠. 아빠랑 뭐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던가요? 아빠가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예. 우리 아들이 가끔 이제 시간이 빌 때 같이 함께 나가거든요. 동아이 탔지? 이따 아이스크림 사줄까? 응. 가지 마. 일 끝나면은 같이 또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대단해요. 제 아들은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합니다. 들리지? 예. 그게 물결 같은 제가 슈퍼스타 K를 지원한 이유는 아빠가 그 아이한테 용기를 주기 위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아들이 함께 오셨나요? 네, 같이 왔어요. 밖에 있어요? 네. 아들은 오디션장 밖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었다. 멋진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소원 없어 10월에 하나 멋진 날에 좋네요. 저는 어떻게 또 몰입했다. 아니 저도 그랬어요. 노래라는 게 참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듣는 사람한테 전달되면 최고로 좋은 거거든요.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뭐 그렇게 용기 내주신 게 좋네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가족한테 정말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들을 위한 도전을 끝내고 나온 그는 제일 먼저 아들을 품에 안는데 두 손에 반짝이는 합격 티셔츠. 너무 좋았고요. 아버님 너무 위풍당당하시고요, 지금. 어깨를 피시고 네. 노래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불합격 드릴 거거든요. 이 경쟁에 끼지 마세요. 이 경쟁에 끼지 마시고 그냥 아드님하고 가족들 위해서 항상 그렇게 웃으시고 노래 많이 하시고 저희들한테 또 노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있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아버님 힘내시고요. 힘내세요. 여기 오셨으니까 아드님이랑 같이 기념 티셔츠는 제가 드리고 싶은데 아드님이랑 같이 커플티 2장 드릴게요. GMT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어휴. K 귀한 보물 있지 않습니까? 보석 같은 내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도 되게 행복해요. 아빠 사랑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자꾸 성경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한 아비의 모습이 이 동영상에서 제게는 그 성경의 주인공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특별히 아빠 되신 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 우리 2013년도 아버지 주일, Father's Sunday, 아빠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그 전에 아빠인 우리들이 스스로 이런 멋진 아빠가 되기를. 한 패널의 얘기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불합격 받을지 몰라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입, 우리의 것으로는 세상에서는 불합격을 받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합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의 아빠가 될 때, 내 애는 장애인이 아니라 괜찮은 게 아니라요. 우리 애는 뭐 말도 잘하고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않는 아빠가 아니라 정말 제가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특별히 믿음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아빠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아픔의 자리에 있더라도, 눈물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를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느 때까지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그때까지 당당하게, 멋지게, 근사하게 그렇게 세상을 향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외치는 우리 구세군 교회의 아버지들, 아빠들, 할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appy Father's Day. 기도하십시다.